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가서를 잠깐 접고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 때문에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127편 3절로 7절 말씀을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십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생명 들으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에 갈 동안 전성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유아실도 가세요.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으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합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아가서를 4장 1절로 7절까지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가 5월 달에는 가정 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정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멈추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자녀는 태상급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 가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두 귀분이 있었어요. 귀족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은 굉장히 좀 사치성이 있어서 옷을 화롭게 입고, 그리고 몸치장에 관심을 가해서 막 이렇게 액세서리 비싼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 그런 타입이었고, 한 분은 그냥 수수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귀족이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옷을 화사하게 입은 그 귀족 여자분이 친구야, 오래간만에 만났다. 참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 야, 이것 좀 봐라. 내가 이 차고 있는 것은 터키 귀족이 차고 있는 건데 얼마나 비싼 거인 줄 아냐. 이 팔목 이거 한번 팔아. 막 그러면서 막 보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있는 옷을 수수하게 입은 귀족은 그냥 빙긋이 웃고만 있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멋스거잖아요. 너도 좀 자랑할 거 있으면 해봐라. 그래? 나야 뭐 자랑할 거 있겠니? 그래도 너 자랑할 거 있지 않니? 그러면 꼭 한 가지가 있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보물이 있단다 하면서
두 아이를 불렀어요. 두 아이를 딱 부르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애들이 내 보물이란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보물입니까? 높은 빌딩이라든지 부동산이 보물입니까? 우리가 차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보물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 세상의 보물은 자녀입니다. 공감이 가면 아멘.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자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 여러분들 결혼한 사 자녀 있는 분들은 다 유산이 있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많습니다. 건강도 유산입니다. 지혜도 재능도 우리의 삶터도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자녀입니다. 자녀만큼 큰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자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원어의 말씀은 삭시요 보상이요 품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품삯을 받지요. 그렇죠? 삭스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품삯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다 우리의 자녀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몰라도 볼 때 어때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합니다. 시골에 목회할 때에 그 어떤 성도가 말이에요. 교회는 뭐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는 그런 분이죠. 저만 보면 목사님 우리 손자 잘생겼죠? 그 목사가 뭐라 그래? 잘생겼다 그래야지. 예, 잘생겼네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말이야. 아이고, 네 집 손자가 뭘 잘생겼냐? 머리는 빼쪽여가지고 뒤는 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흉을 봐요. 그래서 내가 잘생겼죠? 그런데 예, 잘생겼네요. 봐라, 목사님이 잘생겼다 그랬지 않냐? 여러분, 내 자식은 다 귀하고 잘생겨 보이고 최고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절에 우리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이 없다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경을 쓸 이때의 배경은 가장 큰 무기가 화살이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우리 일본 애군이 조총을 들고 우리나라를 침범했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활.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급속하게 우리나라가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왕이 선조가
압록강을 통해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 정비록의 책에 보면은 유성룡이가 무릎을 꿇고 왕이여 왕이여, 이 나라를 떠날 때부터 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들고 못 가게 했어요. 그렇게 지옥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화살이고 저들은 조총입니다. 그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또 우리나라를 침범했잖아요.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당했는데, 미국이 말이에요, 히로시마와 오키나와에 원자탄 빵빵 2발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던 사람이 그냥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그 항복문서를 주고받을 때에 유엔 사령관이었던 메가더는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있고, 일본 천황은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항복문서를 전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기가 약해서. 원자탄 앞에 어떤 무기도 대항할 수 없어서. 그런 지옥을 당한 일본이 지금 미국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또 왜 그래요?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무기와 같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군인이 과거의 군인이든지 현대의 군인이든지 전쟁을 하면 무기가 많이 있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복되도다 할 거예요. 왜 우리 남한이 이북의 힘을 못 씁니까? 이북은 원자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나라도 원자탄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거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만 있고 있겠어요? 우리도 원자탄 만들어야지. 여러분, 무기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듯이 나라의 결국 무기는요, 원자탄이 아니에요. 백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인 백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산화 제한을 통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막 나가지고 앞으로 최고의 무기가 되는 나라는 인도가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인도 인구가 초과할 겁니다. 중국을. 우리나라도요, 지금 심각한 직면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얼마 어린아이 난 줄 아세요? 27만 2,400명 낳습니다. 최저의 어린아이를 출산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전후해서 6.25를 전후해서 70만 명이 해년마다 낳다가 60년대 70년대는 100만 명을 해년마다 어린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산화 제한 때문에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산화 제한을 했잖아요. 자녀 둘만 낳자.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한 자식 뭐라고요? 안 부럽다. 두 자식 안 부럽다. 하나만 낳자. 이래가지고 인구가 계속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80년대는 60만 명, 2017년은 35만 7,771명, 그리고 작년에는 27만 2,400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지는 거지. 지난번에 국회에서 무슨 말 나온 줄 아세요?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된다. 이 안이 나왔다니까. 우리 여자분들 놀래야 돼.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면 앞으로 여자분들도 군대 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 많이 낳는 것이 나라에 애국하는 것이다. 시작. 그러면 목사님이나 많이 나세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자녀가 많은 사람은 성문에서 싸울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예요. 포수가 산에 새를 잡으러 갔는데 이 나뭇가지에 참새 애미가 있는 게, 포수님 산속으로 들어가서 새를 잡을 때 절대 우리 자식은 잡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 죽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생겼네? 최고로 잘생겼어요. 그러면 잘생긴 것은 안 잡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산에 올라가서 새를 잡아왔는데 이 참새애미가 보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잡지 말라고, 우리 아들 잘생기고 최고로 잘생겨서 잡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제일 못생긴 걸 잡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최고고 우리 자식이 최고로 잘생겼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한번 긍지로 아멘은 좀 해봐요. 할렐루야. 남의 거 필요 없다니까. 내 것이 최고지.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 보면 참 환난이 많았어요. 여자를 아내를 많이 얻어서 그런지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제일 큰 아들이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름 부르기가 고약해. 근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다가 마음대로 하니까 강간을 하고 버렸어요. 다말 오빠가 압살롬인데 세상에 일국의 왕이 장제가 돼가지고 이런 몹쓸 짓을 하니까 내가 반드시 형을 죽이리라 하다가 기회를 엿본 후에 3년 후에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애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3년 후에 이제 다윗의 이 상처가 가라앉아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또 압살롬이 신하들을 꼬드려 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돼요. 아버지가 갑자기 요단 나루터를 건너서 도망가고 왕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의 처첩들을 백주에 강간을 하는 이런 정말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나루터로 도망갔던 그 다윗이 군비를 다시 재정비하고 전쟁을 요압을 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죽이게 돼요. 죽어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왕궁으로 환호를 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세상에 자기 형을 죽인 나쁜 놈, 자기의 왕자리를 뺏은 나쁜 놈,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후궁들 첩을 건드리는 나쁜 놈이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것을 보면 참 부모가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왼수 하다가 정말 우리 자녀들 막상 만나면 왼수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 사랑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계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일본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장 부모에게 듣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남에게 패기치지 말아라. 일본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너는 커서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요 질서를 잘 지켜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민족이 세계에서 1등 민족이 일본이에요. 미국에는요 청교도 정신이 깊이 뿌리를 박아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남에게 나누어 줘라.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잘 때면 전부 다 세계에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 6.25 때 얼마나 미국에서 많이 입양을 했습니까? 우리가 6.25를 만나서 힘들 때 밀가루 얼마나 보내고 우유 보내고, 저도 어렸을 때 강냉이 주고 먹으면서 다녀주고, 구호물자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많이 남을 도와줍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따라합시다. 남에게 기죽지 말아라. 하도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기가 그래서 살아있는지 부모에게도 달라들고 스승에게도 달라들고. 예? 여러분, 자동차 접촉 사고 나보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라고. 큰 소리부터 쳐대는 것은, 예? 그리고 외우가면서 싹쓸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기가 너무 살아가지고. 여러분, 국회에 가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녀 교육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 안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에 돼야지. 제가 어느 곳에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니까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아니에요.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줘라. 자녀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쁜 말을 해도 웃어라. 저는요, 이제 교회로 출근할 때, 또 교회에서 퇴근할 때 이렇게 이 서중 학생들하고 많이 섞어서 갈 때가 있으면 가만히 저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어보면요, 전부 다 애들이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마치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치는 거지. 우리 애들은 안 그러지? 삼촌, 너희들은 안 그러지? 아무 말도 하는 거 그런다는 거냐, 너희들?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거 망치는 거죠.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라.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 옷, 신발 등은 모두 정리해 줘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시켜야 돼. 이거 안 했으면 부모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TV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있게 해라.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해라.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면 부지런히 싸워.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줘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 좋다는 것은 다 해줘라.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과 대립할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라. 이런 쫄부 같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애들은 겁이 없습니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할 때에 저는요, 한 번씩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꼭 하나씩 내뿔고 가. 귀한 것이 없어요. 귀한 것이 없어.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요새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요. 우리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옷도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신발도 그렇고요. 예? 모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아. 그래서 그런지 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두 명에서 전부 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만 생각하니까 전부 다 자식들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할 때 자기밖에 몰라. 애들이 요새 애들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요새 학생들에게 왜 청소년들이 공부하냐고 물으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간다 그래요. 좋은 거죠.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뭐 한대? 그냥 떵떵거리고 산대요. 꿈도 없어요. 그것이 꿈이에요. 좋은 집 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여가 진리고 그것이 꿈이에요. 그게 무슨 꿈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라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꿈을 꾸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정말 좋은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 교육, 돈 버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유대인처럼. 최태원 회장의 그 딸이 둘인데, 그 참 둘째 딸 여러분 잘 아시죠? 참 노소영 씨가 참 자녀들을 기독교 훈련을 잘 시켜서 그 어마어마한 재벌가의 딸이, 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언젠가, 아버지, 아니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시급을 7,000원밖에 안 줘요. 예? 군대도 갔다 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돈을 버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돈을 쓰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경제에 대해서 바른 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자,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을 젊었을 때도 나잖아요. 그죠? 저 보세요. 낫지요? 그럼 이 자녀를 무기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화살도, 부러진 화살 아무 소용없어요. 총도 말이에요. 총알이 안 나간 총 아무 소용없어요. 대포도 나가지 않은 대포, 불발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화살통에 있는 자녀가 무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성문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전쟁을 할 때 자녀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금 성문에서 막 다투고 힘도 나는데, 예? 자녀가 무기가 안 된 자녀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뺨을 맞아도 가만히 있고, 밀침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녀입니까? 젊었을 때 낳은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머니 아버지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된다. 아멘. 부모가 힘들어할 때에 자식이 부모를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 죽을 일이 생겼을 때에 자녀가 무기화 돼가지고 부모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필요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이러지 않는 자는 수치란 말은 뭐냐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데 막상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부 다 자식이 내몰라해. 그러면 여기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실망한다는 뜻이고요, 실망해서 뒤로 물러선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고민이 될 때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아플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의 무기가 된 자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하나 인사합시다.
자녀를 무기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필요할 때에 내가 쓸 수 있는 자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녀, 이런 자녀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적어도 자녀를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고 손녀 낳고 그러는데 우리 내 힘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해야 돼. 우리 일부 예배 때 노인들은 그랬습니다. 명절 당할 때에 자녀가 용돈을 주면 아이고 너희도 힘든데 무슨 용돈이냐, 그러지 마!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명절에 와서 돈 안, 야, 너 왜 용돈 안 줘? 따라합시다. 너 왜 용돈 안 줘? 아, 용돈 줘야지. 구정되면은 목사님도 용돈 줘. 어떤 교회는 장로님부터 용돈을 목사님이 받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았고 1,000원 줘. 목사님, 그런 교회에 대해서 1,000원 줬거든 축복기도 해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명절 당하면 용돈 받으세요. 너희들 살기는, 야, 너 직장에서 용돈 내놔. 그리고 용돈 주면 이리 와. 축복기도 받아. 여러분 꼭 잘하세요.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부지런히 받고 축복을 해야 돼. 아멘. 여러분, 부르자 만지지 않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발을 사면 야 고맙다, 내가 신발이 없었는데 있어도 고맙다, 그리고 야 이리 와서 축복받으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래야 그런 자녀가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잘 되지. 그런 건 부모가 하나도 안 하고 이 싸가지 것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그러면 자식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화살통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수치.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자녀가 수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도망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기가 된 자녀. 쓸모없는 무기 말고 진짜 무기. 할렐루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자녀 얘기는 누구한테 말도 하지도 못해. 자녀가 잘못한 건요 절대 부끄러운 얘기 못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진정한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힘들 때에 위로를 받고, 병들 때에 도움을 받고, 약할 때에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 나이 들면 자꾸 약해지잖아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자녀밖에 없잖아요. 아멘이면 빨리 아멘 하세요. 나이가 들면 도와줄 자는 자녀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도와줍니까? 저 못 도와줘. 자녀가 도와줘요.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최첨단 무기로 만들어야 돼. 능력 있는 무기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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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왔습니다. 목사님, 나 이 섬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지금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면 소록도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해서, 아니 이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에 거기 와서 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지하게, 목사님 나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벤치에, 그러면 여기 앉아서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하면서 사연을 들었는데, 자기는 아들 딸을 10명을 낳았다는 거야. 10명.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 나병 환자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초창기 이승만 박사가 건국할 때부터 우리나라에 이 나병 환자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동구박해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냥 오면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나라의 정책으로 전부 다 소록도에다가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은 제일 중요한 격리를 해야 하잖아, 가져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물어서 저 전라도까지 좋지도 않은 그 버스를 타고 몇 번을 타고 이렇게, 지금이야 교통이 좋지만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았잖아요.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뭐 덜컹덜컹한 버스를 타고 소록도 가까이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나무 밑에 좀 쉬어가자. 그래서 그 아이가 10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0살짜리가 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이 아이가 몸이 썩어서 정말 그걸 보니까 정말 속의 상황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말이야 나무 밑에 차고 있는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돌이 이렇게 딱 맞았으면 죽어버렸을 텐데 딱 옆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또 돌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들었는데 차마 두 번째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감추고 아이를 깨워서 소록도 앞에가 바로 녹동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녹동에서 바로 건너편에 바로 소록도인데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제 소록도에서 녹동으로 이제 나병 환자들이 나와 이제 장도 보고 이제 그런데 보니까 눈이 찌그러진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 눈썹이 없는 사람 보니까 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인생 차라리 죽자.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 이렇게 가기 전에 그 녹동항이 있거든요. 저 한쪽으로 가서 니하고 나하고 죽자. 그리고 아이하고 둘이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른이니까 여기 차면 아이가 목에 이렇게 거의 차는 거야. 달랑달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입에 들어오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형님들이나 동생들 키워야 되잖아요. 학교도 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 가세요. 아버지를 밀어버리는데 나 혼자 죽겠다고 그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록도에다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나머지 9명을 키우니라고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큰아들 둘째 아들 할 것이 막 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없는 집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다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멈도 나이가 들어서 할멈이 죽었고 이제는 농사도 질 수 없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시골 농사 팔아서 이제 서울에 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농사를 팔아가지고 큰아들 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막 잘해주더니 한 3개월 되니까 얼굴빛이 틀려진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나만 아들입니까? 따라해요. 나만 아들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나만 아들입니까? 아버지 둘째 집에 좀 가세요. 그래서 둘째 집에 가서 몇 개월 했더니 나만 아들입니까? 그래서 전부 다 말해요. 8명, 9명을 다 집에 넣으면 결국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참 비참해서 그래도 옛날 10살 때 소록도에 버렸던 아이가 생각이 나서 소록도에 갔더니 말이에요. 그 아들을 만났는데 이미 아들이 자기보다 더 늙어버렸어. 왜냐하면 문둥병으로 찌들리고. 그런데 이분이 나섰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록도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소록도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소록도 가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보게 해주세요. 4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살게. 그래서 40년 만에 소록도에 갔더니 자기 아들은 자기보다 늙었지만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고 장가를 가서 이제 나사가지고 병이 이제 완전히 병자는 저 안에 살고요. 전 소록도를 제가 수업 시간에 밖에 나와 살거든요. 거기 살면서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았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오셨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할아버지 그러면서 며칠 했는데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진심으로 잘해준 거예요. 그 보니까 가짜 진짜를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좀 해봐. 가짜 진짜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구나. 다른 아홉 아들은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살림 미치며 했는데 내 몰라 하는데 이 아들은 버렸지만 진짜구나.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사람을 만든 거예요. 나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아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데 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어떤 분인데 이 아들을 버린 아들을 나를 효도하는 효자로 만들었습니까? 그 예수님 말고 나도 이 소록도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소록도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일 좋은 교육은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잘 믿게 하면 성품도 변합니다. 인격도 변합니다. 삶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소개합니다. 좀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도 티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도 중요한 말 한번 적어봤습니다. 광야로 보내는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여러분 자식을 콩나물 만들렵니까? 콩나무를 만드시렵니까? 온실 속에서 키우시렵니까?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콩나물을 만드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자녀가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화살통의 화살이 최첨단 무기가 돼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효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